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솔로몬도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자, 마친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24년 차라고 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찾아오셨죠. 이유가 있어요. 오신 이유가. 자, 이미 모세에게 말씀을 주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냥 가면은 돼요. 자, 그런데 오셨잖아요. 오셨다는 이유는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말씀대로 지금 갔다 안 갔다? 말씀대로 지금 못 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알아봐요. 왜 그랬는지. 자, 일단 왕이 된 지 24년 차예요. 조금 뭐가 생길만 하죠. 이제 관록이 생겼죠. 이제 관록이 생겼어요. 자, 거기에다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그랬어요. 다 가졌어요. 다 이루었어. 여러분 뭐 원하세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참 곤란한데 다 이루었어. 완전히 지금 만족한 상태야. 거기에다가 솔로몬의 부가 아주 커. 9장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자,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만 34kg. 3.4g도 없는데 34kg. 1달란트가 이걸 은으로 치면은 4,500세겔이에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가져온 게 아니라 매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 지금 완전하죠. 그렇죠. 그러고 열왕기상 4장에 보니까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국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유학을 왔어. 솔로몬에게 배우려고. 솔로몬이 지금 뭐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싹트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창세기 보니까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정도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같아. 실제로 그래요. 라임 사태라고 여러 번 찾아보면 알 거예요. 정치인들 연루되어 있는 그런 사태인데요. 그래봤자 조그마한 회사에 불과해요, 실은.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340억 정도 돈을 전용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횡령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정도 돈을 횡령을 하는데 자기가 꼭 하나님 같더래. 자기가 하나님처럼 느껴지더래. 의원들이 자기한테 전무님, 이사님 그러고 막 굽신굽신하고 인사하니까 세상이 자기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겨우 340억이면은 금 얼마에 34kg도 못 사요. 이거 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금치 가지도 못하죠, 실은. 그런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이라는 건 다른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학생이니까 뭐 10,000원, 20,000원이 크잖아요. 그러는데 뭐 친구들이 알바한다는 뭐 50만 원 받았다, 100만 원부터 뭐 커 보이잖아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어디다 쓰게? 알바 100만 원 한 달에 벌라고 어디다 쓰게? 월세 50만 원 내고 전기세 몇십 원 내고 밥도 못 먹고 살아. 그 돈 갖고는 신발 하나 사면은 그 달에는 월세도 못 내. 지금 여러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커 보인단 말이야. 그런 것이 막 매여가지고 이제 미래를 준비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돈을 좀 벌게 된다 그러면 정신 없이 쓴다 뭐 어디다가요? 타락하는 데다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실은 이게 마음의 중심에 딱 들어왔어. 지금 본인은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딱 들어온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탐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실은 두 개는. 그래서 탐심,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변화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어떤 변화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변화 없을까요? 아니요. 누구에게나 오게 돼 있어요. 다 한 명도 예외 없음. 중요한 사실.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가는데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곤란이 있다. 그것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럽니까?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사람이 없죠. 근데 평생 동안 뭐 어떻게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평생 가난했어. 어디를 가든지 간에 환영받지 못했어. 그가 세운 교회에서 항상 전부 다 배척을 받고 욕을 먹었어.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그러고 평생 동안 질병에 시달렸어. 왜 그랬느냐? 그래야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랬어.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이 몸의 질병만큼은 좀 치료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하신 대답이 그래요. 첫 번째 뭐 기도할 때 한동안 응답을 없으니 어느 날 무슨 대답을 하느냐? 너의 은혜가 족하다. 네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나오니라. 그래서 내가 전 가시니까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래서 평생을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채나사로 말고 나사로라. 거지 나사로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건 왜 그럽니까?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걸 주시면은 사람은 결국 예외 없이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안전하게 하셨구나라고 하면 돼요.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셔서 뭐 합니까? 이제 말씀을 주시죠. 무슨 말씀을 줍니까? 레위기 보니까 26장 3절에서 13절이에요. 신명기 보니까 28장 1절에서 14절이에요. 자, 이것은 청종을 하면 뭘 주겠다는 거죠?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연결하면 돼요. 이미 주어진 복을 뭐로 누린다? 청종으로 누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러면 주고 저러면 안 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누리는 길이 청종이에요. 다시 이걸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뭐라 네 마음을 다잡아라 이것이죠. 그렇죠? 여기서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4장에서 7절 8절인가요? 6, 7, 8절에 보면은 가인이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가인이 회개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안 했어요. 솔로몬 여기서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로몬 여기서 회개를 안 해요. 그 교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게 교만이라는 게 무서워요. 자, 두 번째 말씀 또 마찬가지인데 레위기 26장이죠. 14절에서 이게 39절까지인가 그래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신명기 28장이죠. 15절에서 68절까지. 자, 불순종하면은 뭐 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표현한다? 하나님이 예배의 한 형태란. 이것을 솔로몬한테 몇 번 주셨습니까? 일생에 2번. 일생에 2번밖에 안 줬어요. 그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열왕기 상에 보니까 왕상 지금은 11장이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을 징계하시는데 말 안 들으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두면 징계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2번이나 2번이나 우리는 일주일만 해도 1년에 쉬운 2번인데 1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려도 52회인데 일생에 2번. 근데 그 꼴랑 2번을 뭐라고 2번이나 그만큼 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 표현하면 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시간을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그래서 이렇게 잘 다져놓은 믿음은 평생을 가요. 목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 따라가기 힘든 게 하나 있었어. 뭐가 있었느냐?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애들은 막 열심을 막 특심으로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 그러는데 꾸준한데 힘이 있더라고. 그건 못 따라가겠더라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막 티내지 않는데 믿음이 있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게 저런 거구나. 진짜 부러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말씀을 듣는 예배를 솔로몬은 일생 2번밖에 안 들었어. 우리는 1년만 해도 52번이나 돼. 근데 하나님은 일생에 2번밖에 안 들은 것을 2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만큼 중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하나님의 예배에다 뭘 걸어라? 생명을 걸어라. 학교에서 뭔 일하는데 일요일 날 하는데 가지 말아버려. 그럼 손해 보겠죠. 그 손해 본 게 하나님의 길이야. 여러분 진짜 잘 기억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여러분이 앞으로는 회사에 취직을 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뭐 필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이제 광양 같은 경우는 뭐 셧다운을 했다가 그럼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 그럼 그런 거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닌데 일요일 날 뭐가 잡혔다. 근데 그 자리에 인사권자가 와. 잘 보여야 돼. 가지 말아버려. 그럼 인사권자가 좀 짜증날 수 있죠. 다 자기를 높여줘야 되는데 안 높여준 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누구는 기분이 좋아요? 그 인사권자의 생명을 붙들고는 하나님은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누가 결정이 되겠어요? 그 인사권자 그날 죽을지 누가 알아? 밥 먹다가 죽을지 잠자다 죽을지 그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걸 믿는 크리스찬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잘 안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세상에는 100% 충성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1% 충성을 해요. 그래서 항상 지고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전적인 권한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은요, 큰 교회 가보면은요, 더더욱이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 교단 같은 경우 더 그래요. 그래도 안 들었어요. 뭘 들었느냐? 현장의 소리 속으로 우리 부서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싫어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게 그게 왜요? 아니 뭐 내가 믿는 바 믿음의 양심을 따라서 행해야지요. 그렇죠? 그래도 광양까지 밀려난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밀려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게 복이야. 내 인생에 정말 2번 다시 없을 복이 이 복이야 진짜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그래서요 예배에다 뭘 걸어라? 여기에다가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라. 생명을 거는 사람들. 그래서 하다가도 그만두고 와보러 괜찮아. 그건 정은주 목사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원교회. 제일 나는 충격적이었던 게 동산밸브라는 그 밸브 회사를 운영하면서 LG 구매 담당 과장이 면담을 하러 왔어. 보통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온 거야. 이제 구매 면담을 하고 있는 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와서 수영로교회 장로로 있을 때
목사님이 일이 생겨가지고 부교육자도 많은데 구역예배 못 가니까 정장로 좀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예배를 갔죠. 구매 담당 과장을 그 자리에 놔두고 내 1시간 걸리니까 기다리든지 가시든지 하라고. 그러면 구매 담당 과장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러분, 구매 담당 과장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런 중소업체들한테는 하늘이야 하늘, 하나님이 하나님,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구매 담당 과장을 기다리든지 가든지 하라고 나누고 예배드리러, 구역예배 드리러 가본 거라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을 빡빡 내고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딴 식으로 대접해, 싸가지 없는 새끼가. 그 새끼 진짜 안 되겠네. 열을 빡빡 받아 있는데 마음속에 살 변화가 온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은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생산도 차질이 없고 결국 자기 이익이잖아. 그럼 누가 그렇게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거야. 그래서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 야, 네가 다 해라. 밸브가 여러 가지, 냉장고 같은 들어가는 밸브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네가 다 해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 못합니다. 저는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가 하청 줘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달아본 거겠죠. 예.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 여러분들은요, 그 정도 배짱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시험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러다 망해요. 그런 사람들은 꼭 그런 얘기해요. 해본 게 안 되더라. 절대 믿은 사람은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냥 손해 봤다 끝. 그래 끝나는 거예요. 꼭 그런데 안 믿은 사람이 해본 게 안 되더라, 이런 소리 하거든요. 되든 안 되든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 그게 솔로몬이에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느냐? 최고의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삶을 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삶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말하는 거 그거 하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세요. 친구들 다 알아요. 엄마 아빠도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 목사인지도 알고. 엄마는 아니지, 아빠가 목사지. 그래서 여러분요, 모든 것을, 자, 그러면은 자녀답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주인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갔습니까? 공부 잘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잘하라는 소리. 잘하는 소리가 아니라 열심히 하라는, 성실하게 하라는. 자, 선생님이 들어왔어. 그 선생님 과목은 안 중요해. 전부 다 퍼즐러 자든지 딴짓거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선생님의 수업에 귀를 기울이고 선생님에게 선생님답게 예우를 한다. 근데 그 아이가 교회 다니는 아이다.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전도는요, 다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 받기 위해서 교회 온 사람은 문제 해결 받으면요, 그 문제 해결만 따라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어떤 일과 사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사람을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느낄 때 뭐로 느낍니까? 다른 애들과 쟤는 다르구나. 다른 교회 다니는 애들과 쟤가 다르구나라는 걸 본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돼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의 삶에 공예배가 있죠. 여기에 여러분의 삶을 딱 픽 고정시키는 거예요. 아주 무슨 말인지 알았죠? 완전히 고정을 딱 시켜놓으세요. 세상이 무너져도 안 돼.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육신적인 눈으로는 손해 볼 게 참 많아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공부를 하는데 일주일에 1년에 52일을 빼야 된대. 365일 중에서 52일 빼면은요, 대단히 충격이 커요. 진짜로 그래요. 그래도 빼야 돼요. 그런데 1년 공부를 해보니까 차이가 안 나. 오히려 공부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왜 그러죠? 신기하죠. 두 번째, 토요일 날 오후에 7시인가 6시인가 대청 예배를 드리지.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있다고 그러니까 와야지. 그래서 토요일 또 뺐어. 그러면 또 이제 얼마가 빠집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한 20일 정도, 10 며칠이 빠지잖아. 65일 정도는 다 빼먹은 거죠. 분명히 공부가 더 적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손해 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딱 아예 고정을 시켜놓으면 돼요. 아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집안에 뭔 일 하는데 당신들께 알아서 하셔, 이렇게 하면 돼요. 진짜예요. 그래야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제 저 새끼 저기 일요일날 안 된다, 일요일날 빼고 해라, 일이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 집안은 이제 다 그 시기는 그 시간표는 끝났어요. 이제 집안 전체가 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저런데 아무 문제 없도록 다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싸웠겠어요? 그 삶을 내 앞에서 믿은 사람들이 싸워준 게 그게 된 거야. 얼마나 편합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예 딱 그게 고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아무도 거기서 노터치야, 터치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여러분들이요, 이걸 딱 지금 세워야 된다니까. 친구들 관계에서 마찬가지요. 일요일 어디 놀러 가자. 그 새끼 때문에 안 돼. 다른 날씨 골라. 이 밖에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은 반드시 믿음대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요, 내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왔구나. 복이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복이 내 인생에 주어져 있다니, 없잖아요. 최고의 복을 받은 이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준비하는 것이. 물론 이 시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참고 할 수 있어요. 이 복된 일을 내가 하는 건데. 항상 주의해요. 뭘 주의해요? 내가 말씀을 곡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돼. 말씀 있는 그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복된 것이다. 이 성취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삶이에요. 이게 돼요. 왜요?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성공한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놈이 그런 소리 합니까 지금 도대체? 그렇죠.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이 아주. 그래가지고 오직 성공을 향해서. 창조의 능력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연봉이 2,500만 원 받는 월급쟁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별로 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월급 2,500원, 한 달에 200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에 아까 말했듯이 네 식구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 속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걸 뭐라고요? 창조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은 그거 모르더라고. 그래서 전부 다 주여 나를 최고의 자리로 올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자리에 올려 주시옵소서. 뭔 그런 사기꾼들이 모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저기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배합니다. 어디서 예배합니까?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부름받은 그곳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창조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에게 찾아오사 말씀을 주심으로 그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셔서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임을 알고 그 말씀대로 청종하는 은혜와 지혜를 더하 주셔서 저들의 삶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창조의 능력으로 세워져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